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로서 오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는데 보니까 아파치 그 인디언들은 결혼할 때 온 부족 이제 남녀가 한 쌍이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지면 그 온 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박수를 쳐가면서 그들을 응원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더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이 될 테니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이 결혼의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참 좋은 내용의 가사 같아요. 정말 부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부부가 하나 되는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에베소서 5장에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순종 말만 잘 들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내들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를 그냥 보통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셔서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내들도 아멘 순종하기 싫어. 난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남편들도 아유 어떡해 목숨 걸고 이렇게 내 목숨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연합되는 그 원리를 잘 살펴보면 다 하나됨의 비밀은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순종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낸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기쁨과 예쁜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가 여기 부부 중에서 같이 앉으신 분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 멀찌감치요. 행복한 부부로 살고 싶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살아야 행복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살아 행복하다. 이것은 인간의 무슨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한 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부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혼과 부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수학 공식에서는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 플러스 1은 뭐예요? 아직 이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뭐예요? 이거는 애들도 안 틀리는 건데. 2예요. 2. 수학의 공식은 그래요. 세상의 공식은 1 플러스 1은 반드시 2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공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학 공식이 달라요. 두 사람이 1대 플러스가 됐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몸,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한 집에서 따로 사는 것을 둘이라고 그래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한 집에서 둘이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집에서 남자 여자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집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살아요. 그런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부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한 몸은 바로 두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 찔려봤죠? 오늘 가서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바늘로 찔리면요, 이렇게 하다가 바늘로 찔리면 굉장히 아파요. 작은 것 같지만 한 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늘로 내 몸을 찌르면 아프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응? 사랑하는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한다면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하나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삶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도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가 마음이 아프면 나도 아파지는 그것이 한 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는 행복이 샘솟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아멘들을 하네요. 아멘 하라 보라 이렇게 하고서 아주 작정하시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아멘 하나 보라. 아멘 하고 살아야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 버티지 마세요. 그 버텨서 뭐 하려고요? 목사님 안 살아봐서 한다고. 저도 살아봤어요.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정말로 살면 행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를 떠났어요.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시즌을 본국으로 운송할 때에는 5,000불이 듭니다. 그러나 이곳에 매장할 때는 100불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신을 운송하면 수송하면은 5천만 원이 듭니다.
네, 이곳에 매장을 하면 100만 원이면 됩니다. 이해 가죠? 100만 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장의사가 물어봐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본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장의사는 그런 마음도, 야, 이분이 아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의사가 또 묻어요. 근데 여기에는 싸고 또 이 땅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예배 나올 때쯤 돼서 그래, 그거였구나. 남편이 한참을 고민해요. 아니, 왜 그렇소? 여기는 좀 싸기도 하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 여기는 영광의 땅입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 아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아주 부활할 수 없는 본국으로, 돈이 아무리 들어도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한 집에 둘로 사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둘이 뭐 잘 산 것 같죠? 근데 막상 돌이켜보고 나면 그렇게 인생 다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살아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만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내를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이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하나님께서 아담 즉 남자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후에 남자이니 여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부족을 채우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온전해지는 한 몸 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원문이 그래요. 에제르 크네그도 이렇게 크네그도라고 하는데 에제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썼던 게 이 에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거는 돕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그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을 때에는 아내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듯이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에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움을 말하며 돕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제르는 여자가 단순히 남자를 보좌하는 열등하거나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이럴 때 여자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보좌, 단지 남자에게 속해져 있고 보좌하고 열등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 강력한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자에게 강력한 도움, 남자가 갖지 못하고 남자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절대적인 도움이
여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응? 얼마나 위대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만 아면 아시는 거예요. 응?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큼이나 막강한 존재가 이 돕는이라고 하는 배필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여자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능력만큼 그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움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움. 그리고 크네그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둘이 완전하게 마주하며 대면하여 상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과 동등한, 그에게 적합한의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돕는 베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등한 존재로서, 가정에서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누가 세고 약한 게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합력하여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삶의 동반자,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 부부가 되게 하셨고 한 가정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과 순종이 있을 뿐 종속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과 순종함이 있을 뿐이지 종속의 관계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동등하고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만큼 우리에게 그만한 도움을 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돕는 베풀로. 여러분들 여성들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오늘 남편들이 위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없었으면은 잘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또 얘기했다가 괜히 나중에 목사님 뭐 여자 편 만든다고 뭐 그럴까 봐. 응?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이 옆에서 돕는 좋은 배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아내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응?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절대적인 도움, 그 도움을 남편들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응? 늘 내 삶 속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아내, 늘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믿어주는 아내, 또 늘 기도해주는 아내, 설령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묵묵히 도와 함께 일어서는 현숙한 아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되어지는 그 부부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성경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베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그 가정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다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죠? 한쪽 눈 감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응? 한눈에 반했어요. 야, 여러분 성경에는 조금 지금 뭐라 할까, 아유 닭살도다 뭐 할 정도로 좀 징글징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아담이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고백을 하는데,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좋았으면은요 이렇게 얘기한다.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너무 좋아서 아담이 말을 하는데 뭐라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닭살 돋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저는요 남자스러워서 못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서 독일에서 성학을 한 친구가 있는데 덩치가 이만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요만해요. 정말 요만해요. 정말 작아요. 둘이 죽고 못 살아요. 둘이 죽고 못 사는데 항상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는 이따만한 친구가 나와서 내 뼈 중에 뼈는 자기는 이따만하고 아내는 요만한데 무슨 뼈 중에 뼈,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닭살 돋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야, 너는 어떻게 그걸, 소름 돋는데 그거를 너 전혀 인생 뭐 안 하고 그런 말이 나오냐 진짜. 내가 그랬어요. 응?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요것만도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부부가.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오늘 한마디 하세요. 아담에게서 좀 배워. 아담에게서 좀 배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대로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배워 좀. 여러분, 사랑은 고백함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담고 있으면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아끼지 말고 그런 것들은 마음껏 사랑의 고백,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고백처럼 아내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아껴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설교하는데 저기서 째려보는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아니 1부 때만 있어야지 왜 2부 때도 있어가지고, 내가 1부 때도 뭐 성가대 한다고 저기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식은땀 흘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지금은 땀이 더 나요. 이걸 한 번 더 반복하려니까. 저기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째려보고 이렇게. 이 위로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자료들, 이제 사랑의 뭐 십계명, 남편의 십계명, 아내의 십계명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집 밖으로 나가라. 세 번째, 일상적으로 생기는 작은 것에도 감탄을 자주 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 일상적으로 생기는 작은 것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와 맛있다 안 하시는군요. 와 진짜 맛있어, 막 최고야 말이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탄사를 아주 연발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다음날 그 반찬 또 나와요. 아니면 아내가 말을 할 때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야 여보 당신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해. 야 글로 적으면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될 것 같아 말이야. 야 역시 우리 아내라고 말해요. 보세요, 여기 여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이 인상 쓰고 계시잖아요.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의 감탄사를 연발해주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능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아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다섯째, 아내의 편을 들어주라. 여러분, 아내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절대로 아내 편 들어야 돼요. 아내의 편을 들어줘.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어머 잘못했어요. 실은 이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그러나 아내의 편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아내의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섯째, 아내의 일을 도와주라. 아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안일은 하면서 안 하면 지저분하고 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해도 끝이 없다. 이게 집안일이래요. 아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일곱째, 시장을 보러 함께 가라. 여덟째, 기념일을 챙겨라. 이거 안 챙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념일을 챙기라.
결혼기념일이든 생일이든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소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 아홉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습관화하라. 열 번째, 아내의 단점은 가능하면 지적하지 말라. 결론을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남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는 주며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부족한 것, 허물이 있는 것들, 그거 자꾸 들치는 게 아니라 덮어주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의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과 잘못된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부족도 허물도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자꾸만 뜯어 고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뜯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래서 자꾸 부부가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보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치려고 싸웠는데 고쳐졌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사람도 제가 고쳐졌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약한 것은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잘못은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누가 먼저 그것을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하였듯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